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형상과 상상이란 제목으로 주님 마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수련회도 그렇고 오늘 나눌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어떤 세팅 같은 것들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감동을 여러분에게 전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고 꼭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수련회 때 나눴던 말씀을 좀 한번 간략하게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으니 한번 기억해 주시고, 또 수련회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그런 말씀 나눴었지, 이번 한 주 내가 잘 실천했나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련회를 통해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있는 그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세월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이로스이고, 이 단어는 단순히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질적인 시간, 인생에서 오래도록 기억되고 내 인생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일컬어서 카이로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카이로스를 아끼라고 하셨는데, 이 아끼라는 단어는 엑사고라조 메노이라는 단어로 대가를 지불하고 사수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거는 기억하십니까? 그 엑사고라조 메노이 톤 카이론 이랬었죠.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그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느끼고 체감할 수 있는 그 의미 있는 시간들을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사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순간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한 번 나눴었는데,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상상하는 시간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상상한다는 건 없는 허구의 것을 막 만들어내는 그런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섭리와 내 인생에 일어난 사건들을 연결해서 의미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그 장면들을 이렇게 그려보는 그런 기독교 영성가들이 이야기하는 거룩한 상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는 시간이 다름 아닌 우리 인생의 한가함 속에서 찾아오더라. 우리 인생의 지루함 속에서 찾아오더라. 그래서 이 한가함과 지루함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쉬도록 허락해 주신 안식과 같은 선물 같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지키고 바로 그 지루하고 한가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분투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21세기 영적 전쟁이다 라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눴던 게 바로 우리의 무료함과 한가함을 빼앗아가는 도둑들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의 카이로스를 뺏어가는 도둑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술입니다. 본문에서 직접 이야기하는 것처럼 술 취하지 말라. 사람이 취하면 내 그 귀하고 한가한 시간들을 다 빼앗기고 어딘가에 자제력을 잃고 통제력을 잃고 의지를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빼앗기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술이 아니라 성공에 취해 있는 사람들, 관계에 취해 있는 사람들, 혹은 그 다른 무엇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술처럼 그런 것들이 내 카이로스를 훔쳐가는 도둑들이다. 그거를 쫓아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련회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경계해야 할 도둑이 바로 숏폼 컨텐츠라 했습니다. 숏폼 컨텐츠야말로 우리의 질적인, 단순히 우리의 그 크로노스죠. 그냥 양적인 시간이 아니라 질적인 시간, 우리의 한가함과 무료함을 빼앗아가는 도둑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종교적 규범 수준으로 숏폼 컨텐츠를 자제하거나 금지하여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들을 사수하자라고 우리가 함께 결단했던 수련회입니다. 여러분, 저마다 그 실천 사항들을 우리가 다 그 폐회 예배 때 나누기도 했었는데 좀 잘 실천하셨습니까? 우리 또 소환해서 미안한데, 주하영은 스크린 타임을 반으로 줄이겠다고 했는데 좀 성공하셨습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분들도 다 있을 줄 아는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이거는 정말 종교적 규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 생각하고 엄중하게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쇼폼 컨텐츠를 절제하면서 지켜낸 우리의 거룩한 한가함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수련의 말씀보다는 좀 짧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내용이기에 우리 청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글을 읽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띠용 싶을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글을 읽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을, 그냥 단순한 글이 아니라 성경을 글로 읽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왜 그런지, 그냥 성경 접하면 되지, 어떤 방식으로든 성경 접하면 되는 거지 왜 굳이 글로 읽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 오늘 본문 속에서, 성경 속에서 그 원리와 이유들을 좀 차근차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생소한 개념이실 수도 있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마 좀 생소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의해야 할 원리가 한 가지 있는데, 정신적인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미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미지라고 하는 건 사람의 사고를 억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지가 사람의 사고를 억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지에 지나치게 익숙해지면 결국 감각적이고 제한된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갇혀 살게 됩니다. 이게 좀 와닿으십니까? 바로 공감이 좀 되십니까? 이게 좀 공감이 확 될 수 있는, 이걸 좀 잘 설명해 주,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잘 보여주는 우리에게 익숙한 예시가 하나 있는데, 바로 소설 기반으로 제작된 영화 해리포터입니다. 해리포터 다 아시죠? 혹시 영화 안 보신 분 있으신가요? 아마 다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원작 해리포터가 글을 통해서 전 세계에 먼저 이렇게 배포가 됐습니다. 출판이 됐고 전해졌습니다. 이때에는 처음 영화로 제작되기 전, 말 그대로 영상과 이미지로 제작되기 전에 해리포터라는 소설이 글로써 전 세계 독자들에게 딱 전해졌을 때에는 그 수많은 독자의 수만큼,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라 그러죠. 그 수많은 독자의 수만큼이나 서로 다른 해리포터의 얼굴이 존재했습니다. 각자의 경험과 상상에 기반해서 해리의 얼굴을 그려냈지 않습니까? 그러니 막 60억 명, 예를 들어서 60억 명이 해리포터를 읽었다면 이 지구상에는 60억 명의 해리포터의 얼굴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해리포터가 영화로 제작되고 나선 그 해리포터 그 다니엘 레드클리프인가요? 그 배우가 해리포터의 주연을 맡으면서 영화로 제작됐지 않았습니까? 해리포터가 영화로 딱 게시된 이후에는 이 레드클리프의 얼굴이 해리포터 얼굴의 표준처럼 됐습니다. 정답처럼 됐습니다. 이후에 사람들은 해리포터의 얼굴을 그릴 때 그 레드클리프의 얼굴을 기준 삼아서 생각을 했고, 그것과 조금 벗어나면은 어색하고 이질적인 얼굴, 마치 비정답처럼 오답인 것 같은 그런 인식과 기준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의 고정된 이미지가 수많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었던 그 수많은 자유로움과 다양한 상상력을 압도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의 고정된 이미지가 그렇게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이게 단순히 그냥 정신분석적이고 그냥 우리 뇌구조의 원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되게 치명적인 영향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이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인류의 무한하고 다양한 인생에 답을 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인류가, 오랜 인류가 이 성경 속에서 인생의 답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한둘이었겠습니까? 다양한 성격 가지고 있었고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그 사람들이 겪는 갈등이 저마다 달랐고 성격이 다 저마다 달랐을 겁니다. T도 있었을 거고 F도 있었을 거고 정도의 차이도 다 있었겠죠.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상하게 성경이라는 책 한 권 속에서 자기 인생의 답을 찾더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까닭은 사람들이 이 거룩한 상상의 방식을 통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입체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상상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성경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입체적으로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령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왔던 그 장면을 읽고 묵상한다고 우리 가정해 봅시다. 너무 잘 아는 장면이죠.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신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 다시 찾아오셔서 네가 나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하고 그 관계가 화해되고 다시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해 주시는 그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 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본문의 글은요, 성경의 글은 당시 있었던 주요 내용들은 서술해 주고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 그 눈빛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어떤 감정적인 기류를 가지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디테일하거나 구체적으로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뭘 하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그 여백들을, 그 행간을 메우는 상상들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아마 이런 어조로 말씀하셨을 거야. 아마 그 시기에 그 상황의 기류와 감정적인 기류와 공기의 무게와 분위기는 이러했을 거야 라고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읽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베드로를 바라보시던 그 예수님의 눈빛을 한번 정면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눈빛은 어떻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눈빛은 어떻습니까? 청년들 중 누군가는 그 눈빛이 아마 따뜻한 눈빛이었을 거라 그리 상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누군가는 그 눈빛이 좀 서운함이 서려 있는 눈빛이었을 것 같다라고 상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떠올린 눈빛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떠올린 그 눈빛은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베드로에게 그 눈빛을 지었는지 아닌지는 우리는 사실 알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은 하지만 그게 실제로 예수님께서 지으셨던 눈빛인지는 우리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추측하고 상상한 눈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추측과 상상에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황이 반영됩니다. 상상은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어쨌든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 배경이라는 한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나의 상상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그런 정황들과 배경과 상상과 그 상황과 지식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가령 소중한 이를 배신했던 기억이 있을 수 있겠죠. 혹은 소중한 이에게 배신당했던 기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느꼈던 감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일종의 전이해로 작용해서 그 본문을 읽을 때 행간을 메우는 상상들이 구성이 된다라는 거죠. 나의 상상들이 구성이 된다는 거죠. 이 점에서 본문 속에서 상상한 예수님의 눈빛은 단순히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저기 객관적이고 나랑 상관없는 눈빛이 아니라 사실상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나를 바라보시는 눈빛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떠올리는 그 예수님의 눈빛은 사실 베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시는 눈빛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어떤 눈빛을 상상했더라도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우리의 그 추측과 상상이 적중할 때도 있겠지만 빗나갈 때도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책망하실 것 같은 눈빛을 내가 상상했는데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얼라 이상하네, 나를 용서하시네, 하나님 이번엔 나를 용납하실 것 같다고 그 어조로 내가 상상을 했는데 얼라 이번에는 나를 책망하시네. 우리의 상상이 빗나갈 때도 있고 적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상을 했을 때 그 상상이 맞고 틀리냐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겁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 안에 이처럼 다양한 하나님의 표정과 반응, 태도가 무한하게 잠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와 그 텍스트가 만들어내는 공백과 여백 안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표정과 반응과 태도가 잠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신비롭고 영적인 공간을 마련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비로운 책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영적이고 무한하면서도 이 잠재적인 이 공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무한하고 영적이면서도 이 잠재적인 이 공간이 고정된 어떤 이미지에 의해 잠겨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소위 락이 걸린다고 그러죠. 그게 확 잠겨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미지나 고정관념에 매몰돼 버리면 나의 상황과 감정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은 그 고정된 이미지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내 예상 외에, 내 예상과 달리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구나. 나는 절망하고 있는데 희망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구나. 나는 낙관하고 있는데 나에게 책망과 경계를 주실 수도 있는 분이구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느끼게 되는 건데 어떤 고정관념과 이미지에 딱 갇혀버리는 순간 하나님은 거기에 그냥 박제되어서 나에게 아무 말도 살아계신 어떤 음성도 전하지 못하는 그냥 박제된 하나님에 머물러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고정된 이미지와 형상 안에 가두는 일을 우상숭배라 규정하고 그걸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까닭은 역설적이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시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백인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백인의 하나님일 겁니다. 백인의 구원자일 겁니다. 다른 인종의 인류는 배제된 소외감을 느낄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고정된 이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서 딱 봤는데 그 하나님이 남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이 만약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였다면 그 하나님은 남자의 하나님이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규정과 상상을 넘어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주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했을 때 이름을 가르치지 않으시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규정할 수 없는 말로 대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지금 본문을 다시 볼 건데 그 어떤 하늘의 형상으로도 땅 아래의 형상으로도 땅 위의 형상으로도 너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형상으로도 나를 규정하지 마라, 나를 형상화하지 마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 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무려 10계명입니다. 이 10계명에서 하나님은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어떤 형상으로도 나를 만들지 마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또 이것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10계명이 끝난 후에 직후에 나오는 제단을 만드는 규정도 나오는데 그게 25절인데 제단을 돌로 쌓을 땐 다듬은 돌을 쓰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연석 그대로 쓰라고 합니다. 정으로 그거를 쪼개는 순간, 조각하는 순간 그거는 부정하다. 너희가 제단에서 제사에서 쓸 수 없는 돌이 될 것이다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새기지 말고 그대로 두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그때 진영에는 아론과 이스라엘 군중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불안한 겁니다. 모세 믿고 따라 나왔습니다. 출애굽해서 나왔습니다. 광야 한복판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 만나겠다고 산에 올라갔는데 이게 내려올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불안해지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니 불안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론에게 뭘 요청했습니까? 우리에게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형상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겠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부추긴 겁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저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일 겁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인간이 불안하면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지. 눈에 안 보이니까 좀 보이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지.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보여서 못 믿겠다고, 그러니까 좀 기적 보여달라고, 하나님 보이는 증거 알려달라고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요구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 사건을 두고 이거는 대단히 심각한 우상 숭배이고 그 결말은 대단히 비참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 경우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뻔한 위태로운 일이었다고 그리 증언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고 이렇게 강력히 금지하는 이유가 있죠. 고정된 이미지 속에서는 사람이 살아계시고 역동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간편하게 잠깐 내 짧은 인식 속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을지 만났다고 느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리입니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 어떤 틀에도 갇히지 않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각 사람을 생동감 있게 만나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애정 어린 마음이 녹아있는 것이 바로 이 계명이고 이 율법이고 성경 전반에 깔려있는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 하나님을 이미지로 만들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걸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과 의도를 품고 계시다면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형상화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남겨놓으시고 여러분의 상상과 그 여백 속에서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상황에 가장 최적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가장 적절한 말씀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시라면, 그렇게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사랑하시고 애정하시는 분이시라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도와 방식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 할 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 정도 실천적인 제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안에서, 이건 이번 한 주간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생에 걸쳐서 매주 매일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교리적인 이해, 교회 오래 다녔지 않습니까? 설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는 교리적인 이해와 또 과거의 어떤 신앙적인 체험이나 어떤 전해 들은 이야기나 간접 경험이든 직접 경험이든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이미지들이 우리 저마다 다 나름대로 우리 마음과 영혼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절대적인 틀로 고정해버리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그냥 더 이상 알아가고 더 이상 수정하고 더 이상 교정하기를 중단하고 그걸 절대적인 이미지로 딱 고정해버리는 순간, 그걸 고정관념화 해버리는 순간 하나님은 내 과거 속에 박제된 하나님으로 머물러 전락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조금 의심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 지혜로 여러분 지식으로 삶 속에서 뭔가 풀리지 않고 의혹적인 부분들이,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모순되는 것 같은 부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심스럽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단지 여러분이 적절한 경험과 지식을 지금 이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얻지 못해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때와 시기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 반드시 느끼게 해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상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의심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정관념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아직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의 모습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아직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의 모습과 마음을 여러분이 일생 속에서 끊임없이 궁금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께 의심을 품고 하나님을 궁금해하는 그 궁금증을 중단하지만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심도 괜찮고 질문을 던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 과정을 중단하지만 않으시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 반드시 찾아와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고 적절한 태도이라 믿습니다. 두 번째 제언은 이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을 여러분 글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글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다못해 누가 읽어주는 걸 음성으로 들으시는 것 정도. 사실 제일 먼저는 이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글이 아니라 누가 읽어주는 걸 들었습니다. 그것이고 그 다음은 글로 읽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 이미지로 나아가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만화, 드라마, 영화, 유튜브, 쇼폼 콘텐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는 성경을 접합니다. 최근에 개봉한 다윗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콘텐츠고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보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한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매체들은 성경에 대한 진입 장점도 있죠.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접하는 성경, 그리고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풀어내는 성경에 대한 지식들은 성경에 대한 진입 장벽 자체를 낮추고 글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당대 문화나 공간이나 상황들을 직관적으로 우리에게 딱 보여준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화의 도구들을 복음의 통로로, 복음의 도구로 충분히 자유롭고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만, 그러나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한계 역시 우리가 명확히 인식하자는 겁니다. 이미지라는 것 자체가 이미 타인이 상상한 결과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미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한번 그 글을 읽고 상상을 했어야 됐고, 그게 그 이미지로 구현이 된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미지라는 것은 이미 누군가가 타인이 상상해낸 1차적인 가공물이라는 겁니다. 인물의 얼굴, 인물의 목소리, 분위기, 태도, 장면의 속도까지 이미 다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관적으로 간편하게 이해하기는 쉽지만 스스로 질문하고 상상할 공간은 줄어듭니다. 그 속에선 고작해야 타인이 만난 하나님을 구경하는 정도 이상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부터 성경 정말로 성경 애니메이션으로도 많이 접했고 영화로도 많이 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무언가 프라이빗한 교제와 그 교감이 없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 다 남들이 만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방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공간으로 여러분이 찾아 들어가셔서 거기 머무셔야, 그 성경의 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영적인 공간 속에 머무셔야 하나님을 느끼고 체감할 수 있는 겁니다. 타인이 만난 하나님 구경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글은 독자에게 빈자리를 남겨줍니다. 그 여백이야말로 우리가 나에게 찾아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주하는 거룩한 장소가 될 겁니다. 그러니 성경의 텍스트를 읽으시고 그 본문의 현장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직접 느끼고 대화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지 여러분 한번 직접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어조와 그 목소리의 떨림 정도와 주님께서 어떤 감정과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지 여러분 한번 직접 헤아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백 속에서 성령께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주실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감동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 순간이고 감각들이라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오늘 청년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그 감각들이 하나님의 찾아가심이 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은, 이 명령은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런 명령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전이해나 고정된 관념 혹은 하나의 이미지 안에 가두지 말라는, 그런 이미지 안에 가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나를 너희의 고정관념 속에, 나를 너희의 지식과 과거 경험 속에 가두지 말아라. 나를 너희의 고작 수천 년, 우리에게는 위대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고작 수천 년 된 교리 속에 나를 가두어 두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보다 훨씬 크고 무한하신 분입니다. 이미지는 누군가가 상상한 결과물을 보여주지만 글은 우리가 직접 질문하고 상상할 수 있는 여백과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특별히 성경의 여백은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는 신비롭고 영적인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숏폼 콘텐츠를 절제하며 지켜낸 거룩한 한가한 시간에 다른 이미지를 채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에 성경을 글로 읽고
본문의 장면 속으로 직접 찾아 들어가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본 세계가 전부라고, 나의 의심이 확정이라고,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아직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 궁금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켜낸 한가함 속에서, 그 거룩한 지루함 속에서 성경을 펼치고 그 말씀의 여백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든 형상과 고정관념 안에, 우리의 전의의 안에 하나님을 가두었던 우리의 태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쇼폰 컨텐츠를 절제하며 지켜낸 거룩한 함감과 지루함 속에서 성경을 펼치게 하시고 말씀의 여백에 오래 머물게 하시며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마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단정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더욱 궁금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욱 깊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 깊어진 영적 깊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안전하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찾아와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